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부를 찬송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심호흡을 좀 길게 2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개 숙여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침상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 눈을 열어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이 경건의 모습이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습관에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게 하옵소서. 약하고 추한 저희들이지만 늘 주께서 이렇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즐겁고 흥겹고 기대가 넘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쌓여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답답한 일들로 인하여 이 아침이 불편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겠으나, 주님,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시라고 믿고 주님, 이 하루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된 것처럼 또 나의 이익을 따라 주님 곁을 멀리 떠났던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문을 열고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께로 가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실 것이고 나를 배부르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오늘 누려야 할 일들도 있사옵고, 어쩌면 그냥 할 일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그냥 덧없이 보내는 시간, 그 시간에도 저희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채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으며, 무엇보다 병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시원하게 하시고 치료의 날을 주님 정말 빠르게 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언제 아팠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그 수고를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멀리해와 객지 있는 자녀들에게 악에 물들거나 시험에 빠지며 억울하거나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평탄케 하옵소서. 이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주린 영혼이 이 말씀으로 거룩한 배부름이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묵상집에는 1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3절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진 액자인데요, 제가 액자 들어가는 면을 한번 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참 예쁘게 이렇게 참 장식을 했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액자에 제가 이거 뗀 이유는 제 얼굴을 이렇게 딱 담으려고. 사랑스러운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얼굴이 사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마음도 사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묵상집 20페이지를 열고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오직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필요 조건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믿음의 결단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죠. 지금 내 삶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기 위해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제거한 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화답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 마지막 이제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 사사 마지막 되는 그 시기인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는 이렇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 부족들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부족 가운데 하나가 이제 블레셋 부족인데요.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제 수탈하고 약탈하고 그런 이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는 정말 철천지 왼수죠. 그런데 이게 국방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정치를 잘못해서 대비를 못해서 또는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 그것은 블레셋보다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가져야 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행할 때만이 이 땅에서 평화와 그리고 번영을 맛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았어요. 편해지니까 이게 정말 자기들이 이게 권리인 줄 알고 의무는 버려버리는.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해지면, 우리 사이가 서로 또 편해지면 처음에는 편한 게 좋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무질서해지고 예의가 없어지듯이 말이죠. 그 관계가 좋지 않게 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블레셋의 어려움을 자꾸 받게 되죠. 이럴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이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너희가 먼저 신앙의 갱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신앙의 갱신을 하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려야 되겠다. 좀 이게 놀랍다고 해야 되나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있다? 다른 민족이면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우상을 가져서는 안 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상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시 예전에 버렸던 우상의 문화, 이상한 천공법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이런 것을 다시 돌아간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다 버려야 된다. 너희가 이런 일을 모면하고자 하나님께로 오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오려면 이거 다 버리고 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사랑 사이에는 사실 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와야 된다, 우상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유일신이죠. 기독교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쪽 저쪽에 다리 걸쳐놓고 뭐 하나라도 걸리길 바라는 심산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절대 이것저것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편협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회개를 하려면 정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잡신들에 대한 요만큼 털어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이라도 다 빼버리고 오직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하죠.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징표를 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대림절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내가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성경은 창세전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 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돌보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장차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한 발자국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팔 벌려 안고 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딱 돌면 뭐 이제 와갖고 잘못했다고 그래, 더 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안아주시죠. 옛날에 우리가 뭘 잘못해서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핀잔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뒤에는 잘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밥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밥상이 좀 내가 좀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한 날은 그 다음에 밥상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하는 계산도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괜찮다. 안 그러면 되지. 주님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괜찮아. 지금은 아니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 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우상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배하는 그분 앞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배 드리다가 전화 온다고 뿌르르 나가고 무슨 일이 있다고 훅 나가는 이게 경배의 대상입니까? 거기에 빗댈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북한에서는 경배의 대상이 김일성 체제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에게 딱 경배하다가 전화 왔다고 쭉 나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도자를 모독했다 해서 총살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로 우리를 총살시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배하는 분에 대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도대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배하는 분에 대해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전심으로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베네셀로 도우시는 그런 애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웃과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해보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자고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속한 우상의 하나로 보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멀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닫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며 주님보다 더 믿는 무엇인가는 없는지, 주님을 경배하며 내가 진짜 경배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